예, 화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화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먼저 부모의 자세부터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우리 결혼해서 자녀들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하셔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 자녀 양육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몇몇 분에게 제 상담을 나눴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자신만만했던 인생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보내고 또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다 말 잘 듣는 것만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못된 자녀였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특이사항이 뭐냐면 어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가정교육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죠. 형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정교육이 엄마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또 감정이 앞서고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이 기둥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어머니는 보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교육을 거의 안 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남성들은 그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버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기준을 세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책임을 아버지한테 맡겼지 어머니한테 맡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 그러면 상처뿐인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고 가정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대로 서면 아내들은 잘 가게 돼 있고 또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가장이 남자가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이 든든해요. 근데 남편은 좀 빌빌대고 여자분이 또 뭐 뜨겁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혼돈이 와요. 뭐 자녀들이 잘 되면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눈물이 떠나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결혼해도 좀 믿음 좋은 남자들하고 해요. 지금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다 도외시해 버리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되놓으면 할 일이 뭐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모가 되놓으면 그게 권력이거든요. 부모는 권력이잖아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가 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제일 나쁜 게 애들이 화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화가 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 화가 나 있으니까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가서 애들 두들겨 패고 와서 이상한 행동하죠. 화가 나니까 예배 시간에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화났다는 뜻이거든요. 뭐 집어 던지고 이게 화가 난 거거든요. 그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윽박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보여주고 기다리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성숙되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욕심으로 살듯이 애들도 욕심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양육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불화가 일어나니까 애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에 너무 그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냥 교회 가겠대요. 그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머리를 묶어야 되겠대. 애는 그냥 가겠다. 엄마는 묶어야 된다. 그러면 머리 풀고 오면 예배 못 드리나요? 근데 엄마는 묶는 게 예쁘다 그래가지고 애를 두들겨 패가면서 묶어가지고 애가 머리 묶여가지고 이게 뭐 너무 묶여가지고 피부가 잡아당긴 거 있잖아요. 눈도. 그 무슨 뭐 여진족같이 해가지고 애가 왔어요. 울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엄마의 권력이라고. 그 애를 왜 화나게 저렇게 만드냐고. 그거 아니죠. 사랑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앞지르는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착해 보여도 이게 엄마가 들으면 권력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부지간에도 좀 결혼 생활이 좀 깊어지면은 이제 남자가 만만해 보이잖아. 그럼 그것도 권력인 줄 알고 막 윽박질러요. 그래서 매력이 사라지는 거야. 소리 지르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누가 있어요? 여자가 왜 사랑스럽죠? 약하니까. 왜 사랑스럽죠? 우니까. 근데 남자니까 그래요, 저는.
근데 여자가 이렇게 권력이 생기고 막 윽박지르면 무섭죠. 여자가 무서워지는 순간에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다음부터 엄마도 무섭고 아내도 무섭고 뭐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사랑하는 엄마가 되려 그러면은 앞설라 그러면 안 되고 옆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 서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옆에 서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윽박지르면 안 되고 기다려야죠. 패시브. 그게 수동성이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옛날에 좋은 엄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패션 오브 엄마. 엄마의 패션. 그 엄마가 울었던 거, 엄마가 아파했던 거, 그러면 자들 다 돌아와요, 나중에. 그 어머니 하면서. 그게 사실 능력이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눈물 아세요? 아버지가 훈계하고 교육하다가 안 되면은 멈춰서 해야 돼요, 어느 선에서는. 패시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아들이 망나니야. 재산 달라 그러니까 정리해 주잖아요. 망할 줄 알죠. 아버지의 패시브한 사랑.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다 알면서.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 돌아올 때 뭘 준비하죠? 환영할 준비하고 또 그를 또 핍박할 형이 있다는 거 형 막아주고 잔치하고. 그게 패시브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기 노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한테 실패할 기회를 안 주나요? 실패 좀 하면 어때?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막 가잖아요. 막 가는데 그 왜 막 가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막 가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뒤치다거리를 해줄 거야라는 걸 믿고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타면서 신경을 끊으면 애가 돌아오는데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이 계속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이게 돌보다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신 차리더라고. 나까지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지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암으로 쓰러지기 전에 집안으로 쓰러지면은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욕심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양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망친 인생도 많아요. 사업하면 되잖아. 우리 교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잘 쓰임 받는 사람, 저 이름도 막 말하고 싶어. 근데 공부 잘 못했어요.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잘 쓰임 받고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탕자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의 패시브한 사랑, 그래서 넘어졌다가 돌아온 것들. 특징이 뭐냐 하면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았어요. 노엽게 하지 않냐고 아이가 감동받게 했어요. 뭐 굳이 감동받을 것도 없어. 지 혼자서 감동받으니까 깨져가지고. 근데 지금 모든 가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들이 꽉 쥐고 뭐 헬리콥터 맘 뭐 이런 거 있고요. 캥거루 족 이래가지고 끝까지 애들을 갖다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엄마, 무서운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를 간섭하는 엄마, 간섭하는 아버지. 그리고 너무 유능해 나보다. 돈도 많고 그냥 나만 따르고 그냥 재산이나 물려받으면 돼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애가 답답하니까 자기 딸에게는 반항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속에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분노심이. 그 뭐 남의 집이라서 얘기할까요? 제가 그 어떤 항공사 집안 문제가 되잖아요.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걔네 집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부모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그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거든요. 그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 가요. 돈 없던지. 근데 돈 있는 집인데 거기 보낼 리가 없잖아요. 공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뭐 소유하고 있는 학교가 인하대인데 거기도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어. 아들도 힘들었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엄마 보세요. 그 분노심. 그러니까 자녀들 노엽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노여움 배운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집안에서 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이 시대가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 현대인들 가정들이 다 화들이 나 있어요. 화들이. 애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알아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걸 보면은 그 부모님이 보여요. 애들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으면 저럴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부모로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라고 다 잘난 거 아니에요. 자녀 양육 중에 딴 거 아니에요.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인들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을 쓸데없이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게 또 묘한 권력이라고 막 이렇게 왕따 시키고 너 뭐 제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나가 뭐 너 안 시켜. 뭐 이렇게 뭐 어디 회장 맡고 그러면 뭐 그런 권한이 좀 있잖아요. 권한 가지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딴에는 공의를 지킨다고 질서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미숙해서 그렇겠죠. 미숙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은 항상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 주변에. 미숙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을 보지 못하니까 애들이 계속 화가 나는 거야.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화가 나고 사춘기 때 화가 나고. 오늘 명심하십시오. 무슨 일하든지 화나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내들, 남편 화나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노엽게 만드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고. 우리가 믿음을 이성으로 믿는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는 패시브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찬송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고. 자녀도 찬송으로 키워야 돼요.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욕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못한 거 이루리라. 그렇게 자꾸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패시브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 양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화가 난다 그러면, 자꾸 화를 낸다 그러면 그 관계 좋은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화내는 걸 통해서 잠시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율법주의지 뭐. 그거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화를 버럭 냈더니 그 남자가 돌아오더라. 그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죠? 내가 화를 버럭 냈더니 그 여자가 꼼짝도 못 하더라. 그 정신 나간 남자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게 화낼 때가 그러니까 푼수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놈들이에요. 화를 버럭 내면은 자기 존재감이 좀 생기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처 안 주려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서, 속된 말로 꼴 같지 않아서 그냥 참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먹히는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맨날 화를 내는 거야. 그 바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랑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게 봐주는 거지. 그거 일반 사회에서 그려보세요. 당장 잘라버리지. 잊지 말라고요. 화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선을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힘 가진 게 부모니까 절대로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기준,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시브한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분노가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녀들, 역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요 축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나오잖아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 그 말씀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라는 거는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 용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에 대한 분노심이 있어요. 근데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내게 오질 않아요. 교회도 굳이 말한다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축복의 관계잖아요. 목사를 용서하십시오.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용서해야
축복에 막혀있던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라. 용서가. 잠깐만 섭섭하고 욕하려고 그러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용서하십시오. 그죠? 뭐 장관님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용서. 학교에 있는 총장님도 용서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부모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왜냐 거기서부터 복이 오거든. 근데 부모를 용서를 못하면은 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right이라는 거, right.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지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얘기.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주 안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의절하신 분들이 있죠. 나는 부모는 있으나 마나야. 그리고 뭐 부모님도 잘못한 거 있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혼하고 막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내팽개치고 지금 아니 가정이 어렵다 그러는 거는 자녀들에게 상처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 상처를 왔으니까 부모님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부모님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언급도 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생각보다 멀쩡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교양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까.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뭐예요? 조건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싫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조건단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잘 되고 장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진짜 100배 축복받은 형제가 있어요. 100배. 과장도 아니고 진짜 100배. 매출이 100배 늘고 막 이런 형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 예수도 믿을 것 같고 화해가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 이 6장의 말씀 이게 확 와닿는데요. 부모의 관계가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지 몰랐대요. 이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인지 몰랐다고. 그건 좀 극적으로 표현되는 건데 지금도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관계가 맺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모의 관계가 맺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도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태종 이방원. 그 아버지와의 관계 뭐 형제들 때려 죽이고 왕자에 난 1차, 2차 하고 버리고 그 아버지 척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뭐죠? 서얼. 그 방석이 그 미스터 자부동 있잖아요. 그 7번째 아들인가 8번째 아들인가 그거. 그놈이 그 저기 둘째 부인 아들이 왕 되려고 했더니 그거 승질 난다고 아주 서울 금지법 만들었잖아요. 자기 상처가 조선시대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서자와 얼이라는 건 그 종하고 난 애들. 이거를 한번 풀어주지를 못했어. 고종 때까지도 못 풀었죠. 그거 언제 푼 거예요? 그거 갑오개혁할 때 그때 풀렸나? 뭐 풀리지도 못했지. 뭐 그거 언제 풀렸어요? 풀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나라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상처가 나라의 국군을 운명을 졌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홍길동정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집안의 저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저주가 돼버렸잖아요. 그 많은 인재들 다 어디 설 거예요. 서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맺힌 관계를 풀어주면 관계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관계 푸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죠.
용서 어렵다니까요. 용서가 쉬우면 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용서하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풀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자매인데요. 그 남아선호사상 그런 게 있는 시골에서 자란 자매예요. 그때 무슨 그 오빠 공부시킨다고 딸애를 옛날에 여러분 산업체 고등학교라는 거 아세요? 아침에 지금 저 디지털 단지인데 거기 구로공단 가가지고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그 퇴근한 다음에 피곤한데 그 2-3시간 정도 공부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장 주는 거예요. 산업체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해서 공부가 될 리도 없죠. 그냥 졸업장 하나 따는 거죠. 그 돈 다 보내가지고요. 형, 오빠 공부시키고 오빠 대학 나오고 뭐 다 그렇게 했어요. 이 자매 상처죠. 근데 그 오빠가 결혼했더니 그 언니가 어머니 또 모시지도 않고 내팽개 치고 그래서 어머니 병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 그 자매가 또 모시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만 했는데 그 오빠 그 나쁜 놈이죠.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빠밖에 모른다는 거야. 좋은 거 있으면 오빠 다 갖다 주고 용돈 주면 다 모아서 오빠 갖다 주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머니가 불쌍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고 오빠가 불쌍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고 이게 다 이 두둔하는 엄마 이게 분노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냥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상처와 아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풀렸어요. 그게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게 용서가 되더래. 용서가 되더래요. 근데 그 못된 그 새언니인지 그거는 변화가 안 되는데 오빠는 변화가 됐어요. 와서 고맙다고 무릎 꿇고 그러고 저한테 밥도 사줬어요. 그 오빠가. 변화가 되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매 지금 50 다 됐는데 결혼할 것 같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 또 예쁘다 그런데 정신 나갔지. 50이 뭘 예뻐?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해피엔딩으로 또 끝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쓴뿌린 유전이 됩니다. 그 야곱의 가정이 뭐 그럴 수 있죠. 야곱의 가정. 그 야곱가에서 이삭한테 상처 입은 거 아니에요. 쌍둥이 났는데 형이 에서고 야곱가 둘째가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에서도 상처고 야곱도 상처고 이 집은 편애거든요. 특별히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엄마가 이상하게 또 야곱만 사랑해.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에서만 사랑하고 뭐 이런 놈의 집안이 다 있어.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엄마 사랑을 하도 못 받으니까 엄마를 용서를 못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가난한 여인들하고 무분별하게 결혼해 버리잖아요. 남자 중에서도요.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참한 여자하고 이렇게 사랑을 못 나누고요. 또 이상 야릇한 여자들하고만 놀아나고 그래요. 그 여자가 뭔지를 배운 적이 없거든. 어머니를 잘 만나야 여자의 힘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야, 이게 여성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좋은 엄마 밑에 자란 애가 좋은 여자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자매도 그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아버지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자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남성상이 깨져 있고 그 다음에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남자인지 아버지로부터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르는 거 족족 이상한 것만 고르나요 맨날. 믿음도 없고 뭐 이상한 거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 그게 다 상처죠 이거. 그 먼저 그것도 용서부터 해야 돼.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서도 그래서 깨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남자는요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남자는 절대 서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요 값싸지 않게
애들이 말씀대로 가거나 그럴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정해 주는 걸 해야 돼요. 그래, 잘했어, 그거야. 이게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특별히 아들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인정,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인정 제대로 공정하게 못 해주면은 아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살갑진 않다 할지라도 기준되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굶주림. 그러니까 장자권, 이거는 사실은 집착이거든요. 이거 뭐 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그 엄마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으려 그러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난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만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만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고 오냐면은 멀리서 아버지하고 에서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와가지고 에서야 일로 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만지는 거 봐. 이게 팔털도 만지면서 아이고 이놈의 털, 또 가슴털도 만지면서 아이고 열대 우림이네.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말레이시아, 뭐 보르네오 이러면서 아마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 너는 참 훌륭한 사냥꾼이고 너 같은 아들이 없어. 남자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걸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야곱,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속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삭인 아버지가 에서에게 했던 행동을 안 거예요. 이게 만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만질 것인데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라 되면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상처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 속임수 해가지고 또 뭐 양털인 거 갖다 대가지고 또 가서 또 속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집도 이게 문제투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뒤죽박죽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없고 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진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막히잖아요. 자꾸 막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1순위입니다. 부모를 용서하면 여러분들 100배 축복이 임합니다. 그거 아니면 다 깨져버려요. 뭐 상대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 관계없어요. 그냥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그때부터 통로가 열려요. 우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붙들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용서하면 뭐래? 저거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패시브한 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용서하래요. 그러면은 복은 내가 주는 거고 은혜는 내가 주는 거고 너희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패시브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조급해가지고 또 화를 내는 거죠. 하랬더니 왜 안 해? 그러면서. 우리 집안도 좀 그런가요? 저도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들잖아요. 그죠? 이게 뭐 처갓집도 그렇고 우리 본갓집도 그렇고 우리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80세, 뭐 큰아버지 같은 분이 거의 90세가 다 돼가시고 그래요. 근데 연세 드시면 어린아이가 돼가는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기억나요. 어떤 늙은 아버지하고 장년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 들면은 뭘 잊어버리는 약간 똑같은 걸 묻는 것 같아. 창가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저기 앉아 있는 게 뭐냐 그러더래요. 까마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2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저 나무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까마귀입니다. 또 한 2분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나무에 있는 게 뭐냐?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까마귀라니까요. 화를 버럭 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아버지 뭐 일기장을 봤다 그러죠. 옛날 아버지가 일기 쓰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 3살일 때 그때 일기가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린 아들이 아들 어렸을 때예요.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알려주었다. 근데 아들은 또 조금 있다가 또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거 뭐야? 까마귀라 그랬다. 이렇게 무려 23번이나 묻더래 애가. 아빠 저거 뭐야? 까마귀야.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줬대요. 나는 까마귀라는 대답을 23번 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대요.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에 즐거웠다. 그리고 울었대요. 아버지는 똑같은 까마귀 묻는 거에 23번을 대답해 주면서도 기뻐했는데 지금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3번 묻고 화를 벌어내는 거니까. 화를 왜 내죠? 이게 아들도 또 힘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화내는 건 다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등병은 화 안 내요. 병장이 화내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연세 드셔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생기면 점점 이렇게 될 일이 있습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참으십시오. 믿음은 참는 거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23번 들어줬던 거 마찬가지로 나도 23번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먹을 때 맨날 흘렸잖아요. 그 제대로 먹게 할 때까지 몇 번이나 흘렸을 것 같아요. 한 1000번은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요, 부모님들 1000번 흘리기 전에 천국 가셔요. 그러니까 계속 흘려도 또 닦아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패시브한 거. 그러면 거기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통로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2가지만 잘하면 돼요. 힘이 있는 부모가 됐죠. 절대 노엽게 하지 말고요. 어디서 힘이 생겼죠. 교회에서도 힘이 생겼죠. 권력이 생겼죠. 절대 노엽게 하지 말고요. 뭘 일을 한다 그러면 잠깐 여기저기 노엽게 하는 게 많이 벌어지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0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 내가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불효자는 안 뽑는데요. 맞아요. 불효자를 뽑으면은요 회사가 망해요. 왜냐하면 복이 오다가도 막혀. 교회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고 이렇게 희생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을 뭐 집사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면 교회가 풍성해져요. 막 뭐든지 넘쳐나. 근데 깍쟁이 같은 것들을 다 세워놓으면은 교회 진짜 거지같이 돼버려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항상 용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질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정도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교회로 감당을 못해서 교회가 막 흘러요. 흘러서 주변이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 원칙 붙들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넘칠 정도의 복이 임하는 원칙,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를 용서하라. 꼭 붙들고 우리 막혀있는 장애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힘이 있을 때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용서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